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튜 헨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해야만이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사실상 참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그렇게 정말 승리하면서 살아야 하는데요.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이 정말 하나님 품에 안에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멘. 그래도 이렇게 아멘으로 대답하시니 참 감사하네요. 그런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자기 삶에 대하여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또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인생을 가지고 살면서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많이 아쉽고 안타까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대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면서 자기 삶을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송의 가사도 있듯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내 마음에 뭐가 안 차는 것이 있으면 금방 하늘나라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참 마음에 어둠이 임합니다. 또한 그 불안함에 그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야, 너는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탄식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사실상 우리가 마음이 금방 우울해졌다가도 금방 밝은 마음으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그 우울한 감정에 빠지고 내 상황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만 해도요, 엊그저께 이제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팠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오려고 일어나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움직이고 준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힘드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참 그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이렇게 힘든 이런 상황들이 지속된다면 정말 목회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그 주님께 이 허리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준비를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그 서서 새벽기도 인도할 것도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늘 그렇듯이 제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늘 주님은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서서 이제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뭐 중보기도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찬송을 주시는지 아세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여러분, 저는 그래, 내 영혼은 이렇게 평안하구나. 지금 제 몸은 너무 허리가 아파서 견디기 힘든데, 그런데 내 영혼은 평안하구나. 주님 안에서. 그리고 내 영혼은 기쁘구나. 하나님의 바다 같은 사랑, 주님의 그 평강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허리 아프다고 지금 우울해할 게 아니고 지금 제 맡겨진 사명 못 감당하겠어요. 뭐 이러다가는 정말 빨리 은퇴해야 되겠어요. 뭐 이런 생각조차 우리 주님은 너 그거 다 부질없는 생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이제 좀 치료도 받고 기도도 했지만 지금도 좀 불안전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감사합니다. 왜요? 제가요, 오히려 허리가 아프니까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가요, 몸은 아픈데, 은혜가 쏟아져요, 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니까 마음이 기뻐요.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기뻐요. 마음은 기쁘고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자유해요. 상황은 어떻든 간에,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이 엄청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그 20분 거의 걸리는 거리에 지금 아침에 와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울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또 가서 준비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를 정말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천국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면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겁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요소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뿐이면 사는 우리의 그 목적이, 우리의 관심이, 나의 생각이, 그 초점이 정말로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날마다 낙심하고 날마다 절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 본향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만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저에게 또한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상황에 빠져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 빠져서 우리가 그 상황만 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와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야, 저건 뭐 맹목적인 신앙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나를 정말로 내가 제 가운데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나를 살려주신 정말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여러분 이러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뭐예요? 참으로 우리가 부모님 사랑을 우리가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정말로 나를 교육시켜주시고 나를 그 부모님 품 안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연세가 많이 드셔서 힘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아마 기도하시면서 그 나의 자식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 얻고 영원한 천국을 정말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으며 보호하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귀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 뿌려 간절히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을 살았지만 두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고향으로 달려갑니다. 우리에게는 두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고향이요, 하나는 하늘 고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향의 의미는 파트러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라는 파테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계신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돌아갈 하늘나라가 더 나은 본향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고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고향, 우리가 오기를 반가이 기다리시는 그 나라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자기 몫을 팔아서 정말 고향을 떠나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재산을 잃고 나서야 정말 지업 나무 열매도 얻어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실패한 상황이 되고 나서야 많이 뭐예요? 고향집에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토록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또한 나의 멋대로 살아가고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러한 것을 찾아서 그렇게 살고자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데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봤지만 우리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탕자처럼.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아버지 집은 정말로 얼마나 재산이 많은가, 얼마나 먹을 것이 풍족한가, 정말로 그때에야 아버지 사랑을 크게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값없이 정말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줬고 공급해줬고 나에게 풍성한 그러한 정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나와서 정말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아보고자 했지만 이렇게 결국은 지업나무 열매도 얻어먹을 수 없는 그러한 정말로 형편없는 이러한 정말 실패한 인생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뭐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주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 품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봤지만, 그러나 결국은 정말로 하나님 품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풍요로운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이 탕자가 이제
품꾼의 하나로 자식이라고 여김받기보다도 정말 면목이 없어서 품꾼의 하나라도 써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면목 없어서 그렇게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정말로 멀리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정말로 그 종들에게 옷을 갈아입히라고 하고 그러면서 가락지를 끼우고 찬치를 송아지를 잡고 그러면서 찬치를 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가 먼저 달려와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이렇게 탕자에게 입 맞춰 준 것처럼 우리에게 입 맞춰주며 정말로 우리가 우리에게 새 옷을 갈아입혀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옷은 무엇입니까? 의의 옷입니다. 여러분, 이 의의 옷을 입혀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 믿음의 조상들은 이 본향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면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가졌었지만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정말로 날마다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본향은 갈대의 우르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도시였습니다. 만약 이 아브라함이 정말 갈대 우르를 사모했더라면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말 내가 지시할 땅,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 정말로 75세의 노인의 나이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직 이 고향을 하늘나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천국을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본향을 바라볼 때 비록 내 앞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애국인이요 나그네라고 여러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애국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세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낯선 사람 혹은 처음 본 사람, 삶의 양식과 풍습과 언어가 다 다른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지역 사이에 보면 참으로 낯선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러분 나그네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방인들로서. 나그네는 파레피데모스라는 이 말은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 임시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임시로 살아가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임시로 살고 있고 영원한 천국,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곳, 더 나은 본향을 우리는 그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케 하시고 이 승천하셔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각 심령 속에 임재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해 보면 누가 보는 것을 바라리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의식과 삶의 내용 속에서 이 땅의 종착점이 아닌 본향을 향할 나아가는 나그네 의식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원한 집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더 이 땅에서보다 더 나은 그 본향을 여러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뭐예요?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삶은 삶에 애착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되는 대로 막 사는 그런 백수 같은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뭐냐? 자신의 삶 속에 매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나의 주관, 나의 터전, 나의 모든 것 속에 집착해서 매몰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떠나는 삶은 뭐예요? 여러분, 머무는 삶이 아닌 여러분, 그러니까 늘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이제 정말로 부르심 받아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은 이 땅에서 땅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뭐예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여러분 더 나은 본향에 임하게 됩니다. 정말로 그 더 나은 본향, 여러분 그곳에 우리는 늘 날마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땅의 가치보다 정말로 하늘나라 그 더 나은 본향,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수고하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이 땅에서 그 고통을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을 만나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날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본향을 사모한다라는 것, 이것은 뭐예요? 갈망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것을 너무나 바라고 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여러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함께 있지 아니하면 간절히 보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이것이 사모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참 사랑을 해보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부부는요, 참 그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만큼 정말 뛰어난 사랑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는요, 아무리 자식이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여전히 아파하면서도 쓰라린 그 가슴을 부여안고도 그 자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모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 점점 이제 정말로 정신적으로 문제들이 많아지고 악한 사단의 역사가 더 강해져서 그 사랑이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부부의 사랑도 많이 지금은 퇴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뉴스를 들어보면 정말로 그 부모도 자기의 그런 상처로 인하여서
그 자식을 정말 해를 가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정말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고 참 그러면서 참 마음 아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로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 어느 사랑에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물론 그 사랑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이 주어도 계속 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당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살리려 우리 죗값을 치러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여러분 우리 죗값으로 대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내 자식을 다른 사람의 해방시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주라 그러면 주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누가 나를 대신해서 당신이 좀 죽어 주십시오 그런다면 누가 내 목숨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되 정말로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받은 자들은요 여러분 늘 가슴에 정말 그 사랑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가슴이 벅차 오를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격하며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그 선진들은요 정말로 그들은 하늘의 영원한 도성이 예비되었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렇게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영원한 집을 만드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먼저 하늘에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수고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거처할 예비한 그 집을 여러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맞이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나의 영원한 집이 있다. 여러분 나는 그 집에서 영원히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은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한 집에서 사는 다른 이유는 뭘까요? 서로 한순간도 떨어져서 헤어져서 살기 싫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로 사랑하면 한순간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늘 그러니까 뭐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이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이 이 아담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담이 이제 살게 된 것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숨이 그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둘째 아담이 정말로 오셔서 우리의 정말 영원한 나라를 여러분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주님 계신 곳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북한에 고향이 있으신 분들은 참 고향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서 마음이 애리고 아프고 정말로 답답하고 그러면서 탄식하고 또 고향을 그리워하는 줄 압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여러분, 그렇게 정말로 북한에 고향을 둔 그분들, 갈 수 없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에서 부자는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깰 때의 주의 형상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생의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먹고 마시자 하고 호화롭게 정말로 잔치라며 그렇게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나 정말로 이렇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서 야,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그러면서 그렇게 정말 내일을 일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정말로 그 자기가 쌓아놓은 부귀영화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하루아침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여러분 이 정말로 그 나사로도 그날 집 문 앞에서 구걸하며 먹고 살던 이 나사로도 그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 부자는 정말로 너무너무 뜨거운 지옥불 속에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이제 하늘을 쳐다봤을 때 그때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이것을 보고 정말로 너무너무 간절히 이 부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그 나사로의 손가락에 정말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기한테 좀 떨어뜨려 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그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라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정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정말로 모든 것을 부유하게 누리면서 떡떡거리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위세와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오히려 더 고난을 많이 당하고 더 시련을 많이 당하고 환난을 많이 당하면서 더 고통을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부자는 이곳에서 다 누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누리고 살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재물이 많았지만 전혀 하늘에 쌓지 못했습니다. 나사로는 집도 없고 옷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몸도 아프고 정말 그 온몸이 헐어서 개가 그 헐은 대로 핥고 그렇게 비참한 그런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의 상에서 정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원한 나라, 정말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요, 이 땅에서는 비참한 생활이었지만 그러나 하늘에서는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거처할 좋은 집이 예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가 남루한 그런 거지의 옷차림을 했지만 그러나 하늘에서는요, 여러분, 의로운 세마포 옷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만나가 그에게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살아있을 때 이미 소망 가운데 약속되어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을 위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행복하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라. 이 세상을 나와 함께 승리하며 살아라. 이 세상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아라. 너희가 지금 시험을 당하느냐 환난을 당하느냐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나에게 그 모든 짐을 다 맡기고 너는 자유하며 평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 천국에 상급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그러한 여러분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낙원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일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우리는 뭐예요? 천국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에는 참으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자가 자꾸 뒤를 돌아다 보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뒤를 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가 잘못 내린 결정, 이미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 잘못한 것, 또한 심하게 내가 한 말, 또 우리가 범한 죄, 실수 같은 것을 떠오르면서 우리가 막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을 자꾸 떠오르면서 후회를 하고 그러면요, 이것에 매이면은요,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합니다. 자꾸요, 우리가 그곳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죄된 생각이 자꾸 나서 자꾸 막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더 힘쓰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저를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주면서
정말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너는 자유하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더라고요. 평안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묶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십자가 피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또 짓지라도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 자신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후회하면서 자꾸 정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은 자꾸 우리를 더 자신을 정죄하게 해서 옴짝달싹 못하고 정말 그 함정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에게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떠오르는 과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거는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가슴에 슬픔을 안겨주고 우리의 그 나아지는 앞길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생각은요, 현재의 모든 마음의 평화를 그래서 깨뜨리기 쉽습니다. 자책과 수치감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것은 다 용서하시되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그 토요일날 제가 기도할 때에 우리 이제 연세를 많이 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기억력이 많이 이제 사라져서 참으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계시고, 또한 우리 가족들도 그렇게 정말 그 부모님을 섬기시느라고 또 고생을 하십니다.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정말 이제 그 연세가 드셔서 치매로 인해서 기억력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은 여러분 그 믿음입니다. 천국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이렇게 의심하고 갈등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나라를 이루고 살고 영원한 천국, 여러분 우리가 또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고 잊어버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시는 한 집사님은 눈이 안 보이시고 귀가 안 들리시고 치매가 걸리시고 온몸을 쓰시지 못하십니다. 누워서 침대에서 이제 그 가족들이 먹여주는 음식을 먹고 또 이제 그 침대에서 다 씻겨드리고 합니다. 그렇게 사시는데요,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가 잃어버리지 않았냐?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여러분 이 찬송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거를 안 하시고 이 찬송을 계속 부르시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쁘신지요. 소녀 같으셔요. 정말 그 모습을 볼 때 눈물이 납니다. 그 모습을 볼 때요,
감격이 쏟아집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내가 살 가치가 없다고 정말 이제는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이 안 끝났으면 안 데려가십니다. 그렇게 누워 계셔도 정말 가족에게 너무나 불편한 그런 고통을 안겨줘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정말로 섬기기 힘들어져.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제가 아버지를 모셔보니까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 아버지를 모시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깊이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이 내 앞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더욱더 지금 하늘나라를 깊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더 깊이 내가 모셔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나에게 지금 주어져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493장 우리 찬송을 함께 부를까요? 오늘 아침에 이 493장 기도하는데요, 찬송을 주셨어요.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우리 이제 연세에 있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마음도 아프고 아쉽기도 하고 또 정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깊이 정말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493장 함께 부르시면서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그 은혜를 더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늘 가는 넓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버리고 늘 고생하여도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즉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모든 것을 이기는 예수 공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시험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 본향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이제 그 과거를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는 정말로 천국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과거, 쓰라린 과거, 여러분, 힘든 과거, 정말로 그 고통스러웠던 나를 상처 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억울했던 일, 그런 거 모든 거 다 이제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이제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여러분, 정말로 구원하소서, 그렇게 그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우리 주님께 우리를 속히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며 우리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계시오니 우리를 속히 이 상황에서 구원하소서, 아멘 하시면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내 안에 새로운 용기가 생기고 새로운 힘이 생기고 새로운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새로운 기대감이 생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또한 이 땅에서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서 하늘나라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이루고 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며 살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 이 사도 바울이 표대라고 했습니다. 이 표대는 희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목표는 달려가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은 구원과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감사한데 더 나아가 충성된 자에게 면류관과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힘을 얻어서 달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경기하는 자는요, 열심히 달려도 상 받지 못하면 어쩌나 염려치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달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호와 아버지의 집으로 여러분 즐겁게 여러분 들어가는, 그래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의와 희락을 누리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안에서 정말로 품 안에서 풍성한 그런 축복의 그런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받는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